성탄절을 상징하는 고유의 마크, 고유의 심볼이 스타, 벨입니까? 아니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퀄 루돌프 사슴입니까? 참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미 서양은 벨이 사라지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그리고 루돌프 사슴이 성탄절의 심볼 내지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탄절은 신앙을 강화하는 절기가 아니고 신앙에서 대중종교로, 아니 대중종교에서 대중문화 이퀄 대중상업화로 이미 바뀌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서양의 많은 분들, 특별히 어린이들 성탄절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 못 살 때 설날을 기다리고 추석날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즐깁니다. 누립니다. 그들이 누리는데, 특별히 우리 오늘도 애기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누리는데, 그날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가,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모릅니다. 애들은, 서양의 애들이 성탄절을 누리는데 어떤 가정은 한 달 누립니다. 한 달 휴가 냅니다. 어떤 가정은 보름을 휴가 냅니다. 어떤 가정은 일주일을 휴가 냅니다. 2, 3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최대의 명절입니다. 서양 사람들의 최대의 명절인데 결국은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누리기는 누리는데 자녀들은 아예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을 전혀 모르고, 아예 어른들은 막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세상이 분주해서 그런지 아예 가르치질 않습니다. 애기들은 1년 내내 그날 기다리거든요. 왜냐하면 최고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최고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루돌프 사슴의 매체를 통해서, 산타 할아버지를 통해서 받든지 아버지를 통해서 받든지 할아버지를 통해서 최고의 선물을 받기 때문에, 우리로 말하면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들에게는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이라요. 성탄 시즌이 어떤 날입니까? 어른들은 말할 것도 없고 특별히 어린이들, 우리 동양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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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소원이 성취되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여튼 서양 사람들이 이 성탄 시즌에 애기들은 최고의 선물 이퀄, 그리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로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하고는 저 벨하고는 아무 상관 없이 살아간 날이에요. 10여 년 전입니다. 양기총, 양산기독교 연합회를 말합니다. 시청 직원과 대판 싸움입니다. 성탄 시즌에 추리를 달거든요. 추리를 여기 양산 운동연합회에 추리가 있죠. 그리고 덕계에도 추리가 있고 100% 시 예산으로, 결국은 시민들의 헬세지요. 세금이죠. 세금을 통해서 이 추리를 하거든요. 추리 하나가 수천만 원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정도 아니고 수천만 원 되어지면 시 예산으로 나오는데, 이거 심볼 거지. 요 딱 중심에 목사님들은 십자가를 달아야 된대요. 그리고 시청 직원은 아니요, 배를 달아야 된대요. 그래서 싸웠어요. 누가 이겼느냐? 결국은 목사님들이 이겨서 이 심볼, 그죠? 이 추리의 딱 중심에 십자가를 지금도 달아놓고, 저는 왔다 갔다 봅니다만은. 성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벨의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십자가의 자격으로 오셨습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벨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 지시기에 오셨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오늘 본문 그대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그대로, 다음에도 찬송, 이 말씀 다음에도 찬송을 부를 겁니다만 그 찬송의 키워드 그대로
예수님의 이 땅에 벨이 되기, 아니 원래 벨이신데 벨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도 많고 많은 사람, 아니 동방박사 사람 그 벨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 벨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정리합니다. 신학적으로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표, 목적은 벨입니다. 수단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아니고는 예수님의 벨인 것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는, 십자가의 역사가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가 속죄되어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우리의 죄가 속하게 되고,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은 벨이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벨이시다, 그 벨이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벨은 목표고, 그죠? 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벨이 예수님의 삶의 목표고 그 수단입니다. 세상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되어진 그 수단으로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 이 성탄 시즌에 무엇을 기리냐? 벨을 기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물어봅시다. 벨은 뭘 말합니까?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많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간다 합니까? 어떤 이는 사병으로 가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사관으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학사 장교로 들어가고, 어떤 이는 ROTC로 들어가고, 어떤 이들은 3사로 들어가고, 또 어떤 이들은 정확하게 정식으로 사관학교 들어가는데 4년짜리. 그들의 목표는 뭡니까? 두 가지죠. 사병들은 어서 제대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부사관 이상, 많고 많은 어떤 소위 말하는 직업 군인들은 나도 한번 벨을 한번 달아보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벨 달기가 하늘에 뭐 따기보다 어렵다. 하늘에 벨 따기보다 어렵다. 맞거든요. 우리 시골에 초등학교 친구 하나 있는데 하여튼 1학년 때부터 6학년 1등 했어. 1등. 계속 1등 한 친구가 있는데 축자사자 군대에서 고생하더니 무궁화 3개 달고 그만둬요. 벨 못 달고 은퇴했어요. 그 길로 죽었어요. 참 안 됐어요. 두고라는 친구인데 벨을 못 따라서 죽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벨 달기가 하늘에 벨 달기보다 무섭다, 어렵다는 거죠. 그럼 벨을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나타냅니까? 권위입니다. 벨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벨은 뭡니까? 땅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벨은 뭡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아니고 로마 제국의 황제 시시하게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입니다. 한편 이 벨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 벨을 달았으면 10,000명을 통치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투스타가 사단장이다 아닙니까? 수만 명을 통치해야 되죠. 쓰리스타, 포스타, 1군단, 2군단, 3군단 나눠서 포스타가 한 군단 몇 명입니까? 20만을 통치한다 아닙니까? 20만을 통치하는 거죠. 벨 4개 왜 달았느냐? 폼 잡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권위를, 국가의 권위를 말하고 더 나아가서 20만 되어지는, 10만이 되어지는, 어떤 10,000명이 되어지는, 1,000명이 되어지는 그 모든 휘하에 있는 장돌들을 통치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벨을 볼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로 오셨다? 이 땅을 통치하러 오셨다. 수단이 뭡니까?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가 그걸 알고 십자가 앞에 손들므로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 벨, 더 스타입니다. 어스타가 아닙니다. 그 벨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제가 여러분 물어봅니다. 답은 여러분 지금 말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성적으로 지금 말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삶에서 여러분 그저 삶으로 여러분 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 나왔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주일마다 교회 나와요. 기도 생활해요.
특별히 성탄 이 뭡니까? 거룩한 날을 지킵니다. 여러분,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두 가지 단대유라면 답이 안 됩니다.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지금 답에서 될 일이 아닙니다. 답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여러분 확인이 돼야 돼요. 삶의 자리에서. 그 답은 삶의 자리에서 확인돼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배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성탄 시즌에, 이 성탄 절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거든요. 소원 성취가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목적입니까?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수님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성령님께 비나이다. 심지어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목사님께 비나이다. 나의 소원 성취가 이루시게 하옵소서. 이겁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떼어내면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시여, 성령이시여, 나와 우리 가정을, 나와 우리 자녀들, 나와 우리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겁니까? 목사님, 두 가지 단데요. 답이 아니라요. 멍청한 거라요. 한 가지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동방박사 세 사람. 동방이라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란 사람이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냐, 인도 사람이냐 따질 거 없어요. 그 학자들 평생 그 연구하고 지금 헤매고 있는 거라, 그 사람들. 그 말고 연구해요. 그냥 동방박사 끝나서 넘어가면 돼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 우리 찬송 가사가 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그 별입니다. 유일한 별입니다. 이상한 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성탄 노래 가운데 뭐 이상한 별이라는데 그건 잘못된 건 망령된 소리입니다. 그 별입니다. 영원한 별입니다. 더 스타입니다. 유일한 별입니다. 그 별입니다. 이상한 별이 아니라니까요. 그 별을 보고 산을 넘고 가다가 어디 베들레헴에 멈추는 거 보고 그 아기 예수께 들어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경배했습니다. 이건 뭐를 말합니까? 당신은 하늘의 근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정표로 먼저 황금을 드렸답니다. 여러분, 황금은 뭘 상징하지요? 왕들은 어떤 옷이지요? 어떤 색깔이지요? 우리 교회 색깔 봐요. 양옆에 10년 전의 색깔이에요. 이 황금 색깔 아니면 양옆으로 색깔이 좋다입니까? 금 색깔이다입니까? 황금을 드렸습니다. 돈이 많아서 드린 게 아니라요. 제가 결혼할 때마다 금 한 돌이 4만 원 했거든요. 지금 50만 원 한다며요. 어떤 분들이 이야기해 조금만 더 가면 100만 원 한다며요. 그러니까 다른 데 하지 말고 그 뭐 주식 투지 말고 황금 사놓으라 한다며요. 여러분, 돈 있으면 사놓으세요. 그 황금을 여러분, 황금을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돈이 많아서 황금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단 말이 아니고,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물리적으로는. 그러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목숨 걸고 당신께 지금 경배합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고, 잘못하면 죽어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금이, 아니 돈 말이에요. 돈. 마니가 왕이 아니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머니해도 마니가 좋다며요. 돈이 왕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도, 우리 동사는 그 정도는 아니라요.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돈에 한장된 백성들은 아니거든요. 돈이 왕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들이 죽을 각오한 거예요. 지금 10%게 달아오르고 있는 기가 쫑긋한 헤롯 왕이 아니고, 로마 제국의 황제가 왕이 아니고, 아기 예수 당신이 왕입니다.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거라요. 무엇을 통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두 번째 뭘 들었어요? 유황을 들었습니다. 유황은 한기라요.
당신의 거룩한 향기가 로마 제국의 칼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합니다. 박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거룩한 하늘의 향기, 부활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것이 유황을 드린 거라요. 최근에 자료를 봤답니까? 어떤 사회학자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이 누구냐? 인류 역사 가운데 1번이 이슬람에 마음의 최고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 와요, 나는 깜짝 놀라. 이거 무슨 소리 하냐? 두 번째는 예술이에요. 세 번째는 마르쿠스래요. 공산주의를 만드는 마르쿠스, 사회주의를 만드는 마르쿠스가 세 번째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불교를 만들다시피 하는 부처라는 거죠. 네? 부처. 그리고 등등 하면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바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모세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이런 법이 있냐? 예수가 영향을 미쳤는데, 왜 예수가 마음의 뜻보도 못하는 거니까. 예수님께 갈 것이, 바울에게 가고, 예수님께 갈 것이 모세에게 간 거라. 그러니까, 모세에게 갈 것, 뭡니까? 바울에게 갈 것, 예수님께 합하면, 월등하게 뭡니까? 마음의 보다 이유예요. 그건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입니다. 유황을 들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의 유황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향기가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로마 제국은 칼을 가지고 달리 변하는 박스 로마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지만, 당신은 사랑으로, 당신은 기도로, 당신은 하늘의 향기로, 부활의 향기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나와 우리 가정을 지배합니다. 다스립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엇을 드렸습니까? 뭘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방편입니다. 이 벨대기한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없고, 벨을 발견할 수 없고, 벨이 하나님의 건이다. 벨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철학의 힘으로, 어떤 과학의 힘으로, 어떤 누구도 깨닫지 못해.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 방편이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이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에바다의 은총의 본산이 되어지는 것이요.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닌데, 목회자도 아닌데, 그냥 배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몰약을 주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뭡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라요. 안 대단합니까? 이러면 생각해봐요. 신학자도 아니라요.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됨, 아니 그리스도가 별됨을 하나님의 건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이 별이, 이 별됨으로 통해서 인류를 통치하시는, 인류를 다스리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 던질게요. 지금 답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답변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분 좋은 감성으로 답변해서, 삶의 자리에서 답변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 교인들이 되었죠. 하나님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으로 오늘 어떤 평일이거든요, 세상으로. 평일인데 하나님 어뢰로 이 세상, 우리 한국이라는 제도가 좋아서 오늘 쉬는 날이 돼서 오늘 교회 나왔거든요. 성탄절날. 선물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옛날로 말하면 구제품 받으려고 나왔습니까? 선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비나이다 성령님께 비나이다 소원 성취를 위해서 나왔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별, 영원한 별, 더 스타, 이터널 스타, 영원한 별이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지금 답변하면 다 100점 나오죠. 기분 좋으니까, 이해가 되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실까지 얻은 한복판에서 내일 세금을 내야 되는데, 내일 공과금을 내야 되는데, 내일 우리 학교, 그지, 우리 아들 학교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은 내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지키는 이 뜻은 내 손 성취가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까 이야기했거든요. 동방 박사 세 사람은 말을 통해서가 아니고 신학을 통해서가 아니고 간증을 통해서가 아니고 삶을 통해서 그들이 고백이 되었었거든요. 당신은 영원한 벨입니다. 아니 유일한 벨입니다. 당신은 하늘의 근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온전한 당신의 통치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아까 세 가지 했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드려야 되죠.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한 돈 드릴까요? 10돈을 드릴까요? 100돈을 드릴까요? 이게 아니라요. 이렇게 요가 목사가 무식한 목사가 되어지고 이렇게 요가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죠. 정신입니다. 신앙 정신 축복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께 헌금을 드립시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왕입니다. 진짜로 왕입니다. 아기 예수여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아기 예수여 이제 당신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시드리오니 우리 가정을 통치하옵소서. 이것이 헌금을 드리는 거, 헌금을 드리는 자세라는 거죠. 그럼 생각해 봐요. 세상의 소원 성취는 단면이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으로 주는 복은 통전적인 복이거든요.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 성취로 되어지는 복은 한시적인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는 이 복은 어때요? 영원한 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는 복을 받게 되어지면 더 큰 복, 더 큰 복 하면 욕심이 자꾸 정표돼. 만족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때요? 다스림 속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만족 충만입니다. 어떤 복이 주어지든지 만족이고 충만이 되어집니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소원 성취로 주어지는 복은 나는 즐거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픔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가정은 기뻤던데 저 가정은 슬퍼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들면 끝이 없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소원 성취로 이루어지는 복은 마지막 멸망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 배려의 다스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어떻게 됩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고 어때 내가 그 복을 받은 내가 성자화되어집니다.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요셉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 잘 믿어서 기도 많이 해서 교회생활을 해서 자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때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오는 복을 받았거든요. 그 복이 뭡니까? 어때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거죠. 통전적인 복입니다. 영원한 복입니까? 30살의 왕이 돼서 어때요? 아니 총리가 돼서 110살 때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80년 동안 어때 총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총리는 만족입니다. 충만입니다. 이 총리는 뭡니까? 나는 즐거운데 나의 행들은 괴로움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나의 즐거움이 온 애굽을, 온 건동을, 심지어는 자기 민족을, 자기의 어떤 행들까지도 즐거움이 되었었고, 이 즐거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를 성자돼, 결국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신 것이죠. 중요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소원 성취가 목표입니까?
아니면 헌금을 드리고 유황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 다스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다스림, 그리스도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속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통전적인 복이 우리 가정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복이 떨어집니다. 충만한 복이 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이 만복이 내 주위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까지도 유익하게 되어지고 하늘로부터 받는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타락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성인화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는 이 베드로가요, 진짜 못 배운 사람이 아니거든요. 세상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볼 때 기가 막힌 간증을 한 거라요. 오늘 19절에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따라합시다. 날이 새어. 와, 기가 막히게 다시 한번 뜸을 들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가니라. 땅.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성결했던, 거룩했던, 깨끗했던 동방박사 세 사람들, 저 하늘에 떠있는 이상한 별이 아니라니까요. 거룩한 별입니다. 영원한 별입니다. 더 쓰다합니다. 이튿날 쓰다합니다. 영원한 별을 따라갔는데 베드로가 알고 보니까 그 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고 있어요. 샛별로. 별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샛별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는 사람 천재라요. 축복합니다. 헌금을 드린 여러분들, 유황을 드린 여러분들, 몰약을 드린 여러분들, 주의 주권을 인정한 여러분들, 주의 통치를 인정한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대접을 받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 그 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샛별, 계명성, 이 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애기들 찬송했죠. 샛별 같은 거법의 멸주간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거룩한 동방박사, 희생정신이 충만했던 동방박사, 평생 배를 연구했던 그 동방박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더 스타, 이터널 워터, 더 이터널 스타, 그 배를 보고 결국은 어떤 벨렘에 멈추는 것을 가서 헌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림으로 주의 주대심과 주의 통치 속에 들어갔다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헌금을 드린 여러분들, 유황을 드린 여러분들, 몰약을 주님께 드린 여러분들,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샛별이 떠올라요. 환하게 떠올라요. 이걸 뭘 말합니까?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아기 예수가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 되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내 소원도 성취되어 버렸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내 소원도 흡수되어 버렸어요.
흡수 통일돼 버렸어요.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된 것처럼.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어떻게 통일될란지. 우리가 흡수 통일되기를 원합니다만은 동독이 서독에 흡수 통일되어진 것처럼 내 소원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흡수 통일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더 이상 논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은 소원을 성취해주고 내 소원은 성취 안 해줍니까? 이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에게 선물을 주시고 나에게는 선물을 안 주십니까? 이런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다시 합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에 주의하는 것이 간이라 땅. 제가 제일 존경하는 그 영성가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앤드류 머레이라요. 앤드류 머레이. 지금부터 100년, 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불을 토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평생 60명에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이루어 드리대요. 그 사역을 통해서 60명. 저는 그 60명이란 이해 안 돼서 한국에 어떤 목사님도 여의도에서 60만을 만들었다 하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그죠? 강남에서 6만을 만들었다 하는데 한국의 어떤 목사님도 강북에서 8만 명을 만들었는데 부산의 어떤 목사님도 어디 수육 넣어서 지금은 해운대로 바뀌었습니다. 그 해운대에서 15,000명, 2만 명을 만들었다 하는데 내가 제일 존경하고 영성으로 충만한 그분이 왜 60명밖에 못 했을까? 나는 이 번역이 잘못된 줄 알고 아니 인쇄가 잘못 60명이 아니지 6,000명이지 6,000명도 적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한국에 어떤 분도 60만을 만들었다 6만 명을 만들었다 15,000명을 만들었다 이 난리가 일어나는데 이분이 이 영성가가 60명을 만들었다니 이건 번역이 잘못됐든지 인쇄가 잘못됐든지 모든 자를 보는 60명이라요.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는 것은 숫자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면 나를 이깁니다. 내 마음에서 샛별이 떠오르면 우리 환경을 이깁니다.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 하나님의 온전한 양육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적다고 합리화시키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을 보내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표시로 그리스도가 별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하늘의 권위와 하늘의 통치됨을 인정하고 내 손 성취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충돌 일어나지 말고 그동안 30년 동안 충돌 일어났다면 그동안 10년 동안 신앙생활 충돌 그만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면 내 심령 속에 샛별이 떠올라요.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양육 속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의 현장이 이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